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어제 사사기 말씀 묵상이 끝났는데, 사사기 말씀의 이야기 보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이었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은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 그런데 그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레위인, 소위 말하면 목회자이죠. 목회자,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레위인이 섭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섭이 행엄하다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아버지 이 첩을 찾아서 가죠. 처갓집에 갑니다. 처갓집에 갔더니 이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처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변 지역의 기브아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걸 거절했더니 나중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주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한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성폭행을 하다가 이 여인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이들에게 또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극을 벌이게 되죠. 한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더가 없어졌을 때에, 삶에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 삶의 중심을 붙들어줄 이것이 없었을 때에 이들의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모두가 그냥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붙들어줄, 나를 이끌어줄, 지탱해줄 뭔가가 없을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부모님의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가난하든지 아니면 전쟁터든지 엄마 품에서는 이 갓난아이는 평화롭게 잠을 듭니다. 왜요? 자기가 기댈, 의지할 그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무너져 갑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하거나, 또한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고민들이,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성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면의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너무나 잘 조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잘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참 안정되어 있고, 외적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고, 외적으로 보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바로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저도 어떤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이런 내면이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그냥 평화로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뭘 하고 있어?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을 때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는, 내면 속에서는요, 어림없는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들이 잘 조정되고 버티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싱크홀 신드롬이라 그래요. 싱크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함몰 웅덩이 정상이라 그러는데, 싱크홀 신드롬, 이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멘붕이라 그러죠. 이게 싱크홀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집니까? 대부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대부분의 원인들을 보면 지하수의 고갈이에요. 가뭄이 들었든지 어떤 주변에 뭐 온천 개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지하수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 버리면 이게 멘붕, 무너져 버리는데, 아주 깊숙이 무너지는 것은 50m까지 무너지게 되어지죠. 어마어마한 홀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수백 미터의 홀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함몰 웅덩이 정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닥이 다 내려앉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가수 박준현 씨가 그 고백했던,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꼭 그 나이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돈을 벌다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실패감에 빠지게 되어져 있고, 삶 전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르르 다 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그것을 내면 세계, 또 때로는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우리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진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내면.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어느 날 이것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성공만 쫓아가다가, 세상의 인기를 쫓아가고, 또한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또한 외모 지상주의적인 어떤 또한 이런 것이나, 또한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이에, 우리가 여기에 모든 정력과 여기에 시간을 다 쏟아붓는 사이에 내 내면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한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40세이죠. 40세가 오면 바로 이 부분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몸도, 육체도 바닥이 날 뿐만 아니라 내 의지력도 바닥이 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멘붕 상태죠. 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따라왔던 이 길인데 주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머리는 하얗게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죠. 이제 11명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희망이나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멘붕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복음이요 모든 것이 복음인데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관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 관계 때문이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그 농부가 심어놓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에 그 가지는 이미 모든 생명이 끝나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열매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나온 가지, 농부가 심은 나무로부터 나온 하나의 가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흙에 불과해. 결국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모두가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높은 곳에서 뛰어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것이 아니다는 걸 알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간은 흙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토라는 것,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잘 나갈 때는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바로 40대,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중년의 때 경험합니다. 물론 더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인생의 길을 더 빨리 찾겠죠. 이런 상황들이 왜 옵니까? 유아기 때에 내가 정상적으로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혼자 뭔가를 어쨌든 내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이 압박감 속에서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슈퍼맨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꾸만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 가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너의 존재의 의미는 진정 찾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간은 고통과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야,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시점이 아니야. 먼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해.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너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거야. 너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거야. 너는 먼저 구원이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고, 그 후에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야. 먼저는 내 사랑 안에, 내 사랑을 먹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이죠.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야 정말로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죠. 인간이 왜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이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인간은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너는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 먹다가 인간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능력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이분이 만든 이론은 아니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움들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스프링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뭔가 다 무너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오르는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가 뛰어오르는, 또한 성공하거나 위치에 오르는 것은 더 강해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얼마나 그 탄력성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성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1955년도에 하와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하와이 이 주변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201명의 아이들을 30년 동안 관찰해서 만든 이론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201명을 추적 조사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왜냐하면은, 불우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반드시 불우한 가정을 만들 거야 라는 이 자기들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들어온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 가정 불화, 이혼, 부부가 별거한 가정, 또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 또 극빈층의 자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로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들이 크면 분명히 불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 정말 18세가 되었을 때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가 되었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201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더 연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버렸으면 봐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불우하게 끝나버린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저 3분의 1은 도대체 뭐냐? 저 아이들도 똑같은, 아니 거기에는 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니 도대체 저 아이들 72명의 저 아이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봐도 그냥 봤을 때는 저 아이의 과거가 불안한 환경의 아이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너무나 건강하고 긍정적이었고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하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도대체 저게 뭐지? 무엇 때문에 저 아이들은 저렇게 썼을까? 또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 환경을 보니까 부부 중에든지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들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던 바로 그것을 만난 아이들, 아니 또한 그것을 경험했던 아이들, 엄마의 사랑이든지 아빠의 사랑이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사랑을 경험했던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품어줬던 사람, 이것을 경험했을 때 이 아이들은 모두가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모두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단 한 가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역경과 십자가도 능히 감당하는,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질병도 이겨나가는,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정말 신학교 갔을 때에 목회하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갔을 때에 세계 온 것은요, 그야말로 멘붕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 도무지 할 수가 없겠다고. 뭐 재정적으로도 도와줄 만한 것도 없지만 신학교에 갔을 때의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지하 기숙사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영적인 환경이나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정말 깊이 와닿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들어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해. 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해주고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더 멘붕 상태가 된 거죠. 그 이후로 가정은 더 어려워요. 모든 것들이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거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해. 이것을 경험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10절의 이야기는 9절의 말씀 속에서 추가로 설명이 들어가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또한 그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우리는 만끽하게 돼요. 우리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의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너는 영생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도망쳐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매일마다 큐티는 하지만 큐티하는 시간으로 끝나버리거나,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할 때에, 그때의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성도는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을 벗어났을 때 힘들어져야 돼요.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할 때가 바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괴롭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더 이상 죄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계명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죄 회개라는 것이 막 쥐어짜는 것,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해가지고 뭘 회개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쥐어짜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죄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편하다면 이건 우리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죄가 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바탕을 만들어갑니까? 아니면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까? 편합니까? 그건 우리는 재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구원 안에 있느냐 구원 밖에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구원에 대한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혜택을 원할 뿐이지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한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가지와 없는 가지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문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가지와 생명 없는 가지가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보면 다 붙어 있습니다. 정말 하자면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모든 것을 갖췄는데 한 가지 생명 없는 가지, 생명 없는 신앙의 모습을 뭐냐면은 이것이 그 나무와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붙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순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나무 가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없는 가지는요, 불순종하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가지입니다. 그로부터는 어떤 생명도 어떤 능력도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가? 바로 바람이 불 때에. 건드리면요 그냥 뚝 부러지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그것이 바로 생명 없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이 멘붕 상태, 이 싱크홀 신드롬처럼 신앙생활하고 다 나가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여건과 유혹에도 이겨나가게 만드는 힘이요 결국은 그 뒤에 열매를 얻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고통을 똑같이 받습니다. 바람이 부릅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고통이 올 때에 어떻게 될까요? 생명 있는 가지는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생명 있는 가지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 휘어지고 그 모진 바람에 다 넘어져서 그 이 바닥에 닿을 만큼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멈추는 순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던 그것이, 그 잡초와 같은 풀이, 그 연약해 보이는 갈대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력 때문인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면 할수록 그 생명력은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이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마지막 환난의 날에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위에, 그 구원이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인생에 또한 환난의 날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고난은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는 수없이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분명히 붙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힘이 열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죠. 주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이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된가? 11절에 말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것이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가 태어난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열매. 그런데 이 기쁨 어디에서 이런 콘테스트 대회 해가지고 1등한 게 이 기쁨이라 그러는데 참 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행복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돈에,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경에서 의해서 우리가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서 행복이 있다. 비록 매일마다 고기 반찬 먹으면서 싸우는 그 집안보다는 차라리 야채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온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그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것이 오게 되느냐?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되면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이, 이 친구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똑같다, 얘나 똑같다, 이것이 친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한때 그런 이야기했죠. 예수님 보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똑같구나,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구나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친구라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친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이런 관계냐, 내가 예수님의 친구냐의 관계가, 이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해서 주님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15절에 말입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왜냐?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모든 비밀을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빠졌는데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여해도 오늘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은 뭐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똑같다는 말은 뭐예요?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열매를 나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그 능력,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능력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이런 모습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수많은 구원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16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실제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계명, 그 사랑함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받으리라. 다 받는데 여기에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껏 쏟아부으겠다는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을 주겠다. 모든 문제는 그때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민들, 어려움들,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싱크홀을 만난 것처럼 붕괴되어서 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의 부활, 생명,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운전대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날 믿을 만합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졸음 운전할 때도 있고요. 피곤하다가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졸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노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이고 나의 기쁨과 나의 축복과 나의 모든 것이 너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은 아름답게 될 것이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